네, 시작기도 158쪽. 네, 찬미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로 세상을 구속하셨기에 저희는 여기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주님을 흠숭하며 찬양하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느님, 찬미와 영광과 찬송과 온갖 좋은 것이 당신 것이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시며 지극히 높으시고 지존하신 하느님이시여, 모든 선이시며 지상선이시고 온전한 선이시며 홀로 선하신 당신께 모든 찬미와 모든 영광과 모든 감사와 모든 존경과 모든 찬양을 드리오며 온갖 좋은 것을 돌려드리나이다.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네, 말씀은 저희 월보에 회칙 2조 나와 있거든요. 네,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속 프란치스코의 정체성. 제속 프란치스코회는 프란치스코의 가족 중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가지며 온 세계에 퍼져 있고 모든 신자들 그룹에 개방되어 있는 카톨릭 형제회의 유기적인 단일 조직체이다. 이 형제 자매들은 각자 제속 신분으로 사랑의 완성을 위하여 성령께 인도되어 서약으로 교회가 인가한 이 회칙에 따라 성 프란치스코처럼 복음적 생활을 추구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평화를 빕니다. 예, 주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예, 부활하신 주님께서 회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참 기쁨과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8일 축제를 끝내면서 하느님 자비주의를 지내는 우리 모두에게 하느님의 크신 용서와 자비가 은혜로 내리시길 기도합니다. 전례적으로는 부활을 맞이하였지만 아직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있어서 여전히 대면 모임을 충만히 가질 수 없기에 안타깝지만, 우리 모두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이 되자고 권고하면서 오늘 강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양성기 회원들을 위해서 원래와 강의 수업을 하기 어려워서 영상 강의를 부탁해서 오늘 강론할 내용을 기초로 해서 영상 강의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는데, 우리 동신회원들도 다 많이 받아보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부활 시기를 살아가면서 우리 프란스칸들이 살아야 할 기쁨의 영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맞이해서 부활 축하드립니다 하는 문자도 많이 보내고, 또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부활 축하합니다 하고, 그죠? 이렇게 서로에게 인사를 나눔으로써 주님 부활의 기쁨이 우리 삶 안에서 지속되어 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서로 기원하는 거겠죠. 이 부활 시기는 한마디로 기쁨의 시기입니다. 만물이 새로운 생명력을 피워내면서 기쁨으로 출렁이고, 우리도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시작하라고
초대를 하는 듯하죠. 이처럼 부활은 다시 시작하라는 초대입니다. 죽음에서 부활로 새 생명으로 다시 시작하라. 우리 사부 성 프란시스코께서도 임종하시기 직전에 형제들이여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니 다시 시작합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프란시스칸들의 희망이요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기쁨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늘 기쁘고 생동감 넘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러한 질문을 품고 우리 프란시스칸 기쁨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볼까 합니다. 우리 프란시스칸 기쁨 이야기하면은 사부님의 참되고 완전한 기쁨 이야기가 떠오르죠. 어떤 것이 참된 기쁨일까? 아마 프란시스코도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기쁨, 참된 기쁨이 어떤 것이?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마침내 그에 대한 답을 찾고 나서 레오 형제에게 레오 형제 참된 기쁨이 뭔지 적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참된 기쁨을 적으라 하면서 참된 기쁨이 아닌 것, 참된 기쁨 비스무리하면서도 참된 기쁨이 아닌 것을 먼저 나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먼저 파리대학의 교수들, 최고,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층들이죠. 그 지식층들이 우리 형제에 입회했다. 그것이 참된 기쁨이냐? 아니라고 적어라. 참된 기쁨 아니라. 그리고 고위 성직자들, 대주교님들과 주교님들, 이런 사람들, 또 왕들과 왕비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형제에 입회했다. 이것이 참된 기쁨이냐? 아니라고 적어라. 오늘 같으면 우리 주의경님부터 교구장님들 다 우리 제석 프란시스코에 입회하고 이러면 참 기쁘겠죠, 그죠? 기쁘겠지만 그게 참된 기쁨이 아니라고. 문재인 대통령도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우리 제석 프란시스코 회원이 되었어. 그럼 좋겠어요? 겁나? 어쨌든 그 엄청난 기쁨이죠, 그죠? 우리 제석 프란시스코회 이런 옛날에 장면 박사님 이런 분도 있었지만 그런 분들이 지금 다시 우리 제석 프란시스코 회원이 된다 하면은 참 엄청난 기쁨일 수도 있는데 그게 참된 기쁨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우리 회원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서 수많은 비신자들을 신자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제석 프란시스코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막 빛나. 그게 참된 기쁨일까? 아니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수많은 병자들을 막 치유했어요. 아픈 사람들 다 고쳐주고 그래서 난리가 났어. 우리 회원들 막 찾아오면서 다들 나 병 좀 고쳐달라고 하면서 맨날 찾아와. 이것이 참된 기쁨일까? 그것도 아니라고. 그럼 참된 기쁨이 도대체 뭐냐? 프란시스코는 자신이 그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자기는 창설자고, 창설자지만도 그 문지기 수사님이 겨울에 고생하면서 밤에 늦게 돌아왔더니만은 문도 안 열어주고, 이 수도자가 어디 밤늦게 돌아다니면 쫓아냈어. 제발 좀 하루 종일 재워달라고. 그래도 안 돼. 너가 딴 집 가서 알아봐. 이렇게 쫓아내버렸어. 아마도 프란시스코도 그런 걸 겪었을지 몰라요. 실제적으로. 아니면 이제 그런 것을 빗대어서 이야기는 하지만 그와 비슷한 적어도 체험들은 했을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인내심 있게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거기에 바로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참된 덕행이고
그것이 우리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는 거라. 이게 우리 참된 기쁨의, 참된 완전한 기쁨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하도 유명해가지고 뭐 한다 하면은 뭐 영국으로도 만들고 그죠? 별걸 다 해볼 정도로 참 아름다운 그 이야기죠. 진짜 기쁨이 이런 거구나. 그래. 그런 거, 성공자의 이런 기쁨이, 기쁨은 기쁨이지만 그것이 참된 기쁨이라고 할 수는 없겠구나. 그렇지만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내가 그것을 인내로 견디면서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다면,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 그게 안 되잖아요. 좋을 때는 좋아서 헤헤거리다가 조금만 안 좋으면 그냥 뿔 따고 나가지고 화를 내고 난 미워하고 죽겠다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이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는 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죠? 프란시스코도 그랬을 것이고, 그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었지만도,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지고 한다면은 나는 진짜 참된 기쁨을 못 누리고 있는 거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었겠지. 그래서 그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나눠줍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해요. 나는 과연 기쁨의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기쁨의 사람이다. 아니,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바라보면서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참 기쁘게 사는 것 같아. 정말 늘 맑고 밝아 보이고 늘 웃음이 있고. 근데 어떤 사람 바라보면은 맨날 찡그리고 있는 것 같아. 하도 찡그려가지고 미간이 그냥 줄이 짝갔어. 줄이 짝갔어.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자매들 거울 맨날 쳐다보는데 그걸 보면서 자기 미간에 금이 가있는지 안 가있는지 살펴봐라. 좀 하도 찡그려가지고 이게 막 금이 이렇게 막 가가. 다른 주름이 문제가 아니라 그 미간에 된 문제인데, 미간은 생각 안 하고 주름만 펴려고 하는데, 사실 그 찌푸린 얼굴, 그것을 고민해야 될 때거든요. 나는 왜 기쁨의 사람이 되지 못할까? 아니, 먼저 나는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나는 안 돼? 나는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없을까?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다.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은 나는 아예 기쁘게 살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이미 이제 끝난 인생이에요, 사실. 그런데 적어도 나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나는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렇게 해버리면 나는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죠. 내 미간에 찌푸러진 금이 없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쉽지 않아요. 그죠? 너무 오래 고립하여 있으면 쉽지 않습니다. 나는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없다면, 지금 기쁨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 이유는 뭘까? 왜 나는 기쁘지 못한 걸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 못 기쁘지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나는 기쁘게 살고 싶은데 나를 그렇게 살도록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나는 기쁘지 않다. 이렇게 보통 느끼게 됩니다. 누가 기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나는 기쁘게 살고 싶지 않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 다 기쁘게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기쁘지 못한 거는 왜일까? 외적인 요인들 때문에 그렇다 생각합니다. 그 외적인 요인들 중에서 가장 큰 게 뭘까요? 프란시스코는 죄와 악습 때문에 그렇다. 죄와 악습.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늘 악습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죄와 악습이 나를 어둡게 만드는 거죠. 나를 어둡게 만드니까 내가 좀 밝고 싶은데, 기쁘고 싶은데, 이 죄와 악습 때문에 나는 안 돼. 나는 맨날 성사범 맨날 그 모양 곡거리고 또 그렇고 또 그렇고. 이러니까
조금 기쁠라 하다가도 이게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쁘지 못하고 있다. 또 하나는 가난 때문에. 그렇죠. 먹고 살기 급급한데 가난에 찌들리다 보면 기쁠 수가 없죠. 맨날 돈 걱정해야 되고, 그죠? 그런 가난에 찌들려보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늘 풍요롭게만 살던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정말 답답함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정치가들 그리고 대부분 다가 정말 가난하게 이런 걸 겪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별로 없고 대다수 풍요롭게 늘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 정치가 필수도 없어요, 사실. 그게 한계죠. 정치의 한계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가난 때문에 맨날 걱정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기쁠 수 있겠어요? 이런 이유가 있죠. 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홀로 못 살아가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나는 잘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나에게 박해가 오기도 하고 미움을 받거나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무시당하고 때로는 누명도 쓰고 비난도 받고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 경험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크고 작은 그런 경험들을 누구나 다 해봐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100% 이해하고 받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나는 이런 좋은 마음으로 하는데도 저기서는 그걸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해를 하게 되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이런 일이 생겨요. 나는 사랑하려고 노력했는데 나에게는 미움이 다가오고 모욕이 다가오고 무시가 다가오고 이러면 속상하죠. 도대체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런 걸 받게 되면 기가 막힙니다. 그죠? 그걸 어떻게 견뎌내요? 지옥 같죠? 안 당해본 사람은 정말 모릅니다. 그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형제 안에서도, 심지어 가족, 친지들 가운데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왼산은 왼수가 돼가지고 꼴도 보기 싫다고 아예 끊고 사는 사람. 교회의 냉담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고 형제에 퇴행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상처 때문에 떠나게 되는 게 많죠. 이런 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기쁠 수 있을까?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프란시스코도 이런 상황을 다 압니다. 우리 이런 상황을 다 알면서 프란시스코는 이러한 우리의 처지고 우리의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쁠 수 있다. 그렇게요. 그래도 우리는 기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상황과 처지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언제라도 그 상황이 나에게 도래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는 것들이잖아요. 환경 외적인 이런 것들은 내가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가오면 그냥 맞아야 되는 거고 안 다가오면 다행이고 이럴 뿐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쁠 수 없고 이렇다 한다면 그거는 내가 잘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시류에 흔들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건데 오면 오는 거고 안 오면 안 오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기쁨은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쁘게 살 수 있는 그 때문에 기쁘게 못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먼저 우리 죄와 악습에도 불구하고 그 때문에 우울해하고 침통해하고 슬퍼하지 마라. 프란스는 그렇게 가르쳐. 네 죄가 아무리 커도 그 때문에 맨날 찡그려 있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다면 죄를 막 지어도 되는 건가? 그런 뜻은 아니죠. 죄와 악습은 정말 통회하고 울고 아파해야 할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라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통회하고 울부짖고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청해야 되는 건 분명하죠. 그런데
그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 앞에서 죽을 상을 하고 찡그리고 온 세상 죄와 고민을 혼자 다 지고 가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우리의 죄와 악습 이런 것이 우리를 어둡게 만드는 것이 그것을 그대로 지고 가다니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이 돼요. 어두움, 전염이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결할 문제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어두움을 전가시킨 것은 또 다른 죄를 낳는 거예요. 그 자체. 그게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중에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인 그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까지 내 죄를 그 사람까지 어둡게 만들어. 가난 정말 싫고 힘들죠. 하지만 그 때문에 가족들에게 불평 불만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특히 부자를 미워하고 욕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가난하지만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나누면 우리는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자비주일에 우리가 들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죠. 모두가 십시일반 나누고 사는 삶. 이것이 우리 초대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던 그런 삶이고 그 이후에 모든 수도 생활과 봉헌 생활이 꿈꾼 것이 바로 그거죠. 그런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가자. 이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가난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그때 부자도 없고 모두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자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회의 이상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공동재화는 한정이 되어 있고 그것을 함께 잘 나누고 살아가면 모두가 기쁠 수 있는데 부자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만 하니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회원들도 다 크게 넉넉지는 못하지만 십시일반 나보다 더 어려운 회원들과 이웃들을 위해 작은 나눔이라도 하면서 살아간다면 가난하면서도 작은 기쁨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이 힘든 것은 분명하지만 가난이 우리를 기쁘게 못하는 요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기쁨과 더불어 가난을 이야기하죠. 프란치스코 항상 가난을 기쁨과 더불어 기쁨과 함께 가난. 어쩔 수 없이 막 가난 때문에 찌들리고 고통스러운 그런 가난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또 다른 사람과 나누고 소박하게 나누고 함께 더불어 살면서 기쁨이 있는 가난, 그 가난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박해와 미움, 모욕, 누명, 비난 같은 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제일 크게 다가오죠,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도 어쩌겠어요, 그렇게 다가오는 거. 내가 해결할 수는 없죠. 심지어 예수님도 해결할 수 없었어요, 결국. 그런 걸 그냥 다 감수 인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받는 모욕과 수치심이 실패자처럼 보이지만 결국 예수님처럼 참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길임을 생각하고 인내하고 견뎌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당하는 수모나 이런 무시, 모욕 이런 것들이 나중에 하늘나라에 쌓는 저축하는 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내가 견뎌낼 수 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뭐 그런 모욕과 수치를 물론 내가 조금 비하한 바도 있겠죠. 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해주고 하면서 좀 덜 할 수도 있었던 건데 그런 관계가 우리가 미흡하다 보니까 그런 모욕과 수치심, 상처가 나에게도 올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또 내가 온전히 그걸 해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게 닥쳐오는 것 갖다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것을 묵묵히 견뎌내면은 이 견뎌내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지금 이걸 견뎌내는 만큼 아니 그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축복을
미리 저축해 놓은 게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나마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마치 지금 내가 뭐 10원을 저축을 하면은 나중에 100원 줄게 하는 것 같은 생각으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돈의 산술적인 계산이 아니라 내가 지금 겪게 되는 이런 수모와 모욕, 상처 이런 것들이 지금은 힘들죠. 괴롭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묵묵히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이것이 아무 소용없는 나를 피폐화시키고 망치는 그런 나쁜 선물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하늘나라에서 부활을 쌓게 만들어주는 힘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나마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도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죠. 그렇지만 그 길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야만 우리 그래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지, 그것도 아니면 정말 그런 걸 받게 되면 나도 확 그냥, 그죠? 나도 복수하고 싶고 나도 그냥 다른 사람을 때려 죽이고 싶고 막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못 견뎌내는 사람이 이제 그런 어떤 사고도 치게 되는 것이겠죠. 기쁨의 사람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매사에 감사하고 참여하게 됩니다. 이런 기쁨의 사람. 내가 이런 기쁨에 충만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늘 하나님을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 이전에 좀 생각해야 될 게 있다면, 내가 기쁘지 못한 이유가 뭐 내가 노력이 부족한 건가? 그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찾아 나서죠. 그죠? 찾아 나서는데 내가 기쁨을 찾아 나서는 그 부분이 프란시스코가 이야기했듯이 참된 기쁨이 아닌 데서 그 기쁨을 찾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참된 기쁨이 아닌 데서 그 기쁨을 찾아봤자 그냥 일시적으로는 기쁨이 될지 몰라도 나중에 가서는 이것도 아니구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프란시스코는 우리 보고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그 행복을 찾고 있는 기쁨을 찾고 있는 곳이 어디냐, 어디서 기쁨을 누리고 찾으려고 하느냐, 그것을 보라고. 어디서 기쁨을? 여러분은 언제 기뻐요? 언제? 어디서 기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면 기쁘겠죠. 그죠? 특히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정말 나를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늘 이러면 참 기쁘겠죠. 그래서 사랑받으려 하고 칭찬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받고 칭찬받는 것이 늘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늘 배신을 때립니다. 그죠?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려 해도 때로는 다가오다가도 언젠가는 배신이 따라요. 남의 칭찬받을 때는 참 좋은데 칭찬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거든요. 나를 칭찬했던 사람이 오히려 나를 까고 무시하고 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받고 칭찬받으려고 애써봤자 사실 참된 기쁨이 없는 거죠. 요즘은 아마 가장 큰 기쁨이 내 재산이 증식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보면 나는 우리 서울 돌아가는 꼴도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체가 내 재산만 증식되면은 그게 기쁨이겠다.
거기에 이제 모두가 다 막 그것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 때문에 맨날 문제고, 뭐 집값이 전체 모든 우리 한국민들의 첫 번째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올라봤자 내가 살 집 똑같은데 사실은. 올랐다가 좋아가지고 그 숫자 올라가지고 좋을 것도 하나도 없는데 실제로 그거 가지고 좋다고 합니다. 내 집값이 1억이 올랐대. 기뻐, 그죠? 그냥 부자 된 기분이야. 근데 그 때문에 세금 더 내라 하니까 그건 못 받아들이겠다 할 수 없다. 요즘 또 주식 투자를 많이 한다고요. 요즘은 이제 개인들도 이제는 주식 배워가지고 엄마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배워가지고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똑똑한 것 같은데 헛똑똑이고, 여자들이 세밀하게 이런 걸 잘 분석 잘 해가지고는 요거 사면 좀 이익이 되고 요건 안 되고 이런 걸 아는가 봐요. 그리고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이세요? 돈 좀 벌었나요? 내가 투자한 주식이 많이 올랐다. 기쁘죠. 이것만 해도 나는 다른 거 안 해도 이제는 살림 걱정 별로 안 해도 되고 이제 먹고 사는데 도움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참 기쁜 일이죠. 그런데 주식 하나 잘못 사면요, 폭망합니다. 그때는 지옥이 되는 거죠. 내가 기쁨을 찾는 거 어디다, 오늘 한국 사람들이 다 이제 여기에다 이제 막 목을 메고 있는데, 이것이 잠시 그런 달콤한 기쁨들을 줘요, 그죠? 좋아, 나 혼자 막 그러면 내 집값이 1억이 올랐다면 그냥 혼자 그랬네. 혼자 좋아가지고, 괜히 좋아가지고 내 주식, 내가 산 주식이 뭐 올랐어. 남인데 말하고 싶지 않아. 혼자 그냥 좋아. 그런 기쁨만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정말 참된 기쁨이 있는가? 여기에 그렇게 투자할 가치, 진짜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건가? 아니, 그걸 안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해도 괜찮아요. 해도 되는데, 거기에 올인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맨날 그것만 보고, 맨날 주식만 바라보고 있고, 맨날 집값만 바라보고 있고, 이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내 인생이 거기에 함몰돼 버리잖아요. 하루 24시간 맨날 유튜브 보면서 그런 거나 보고 있고, 뭐, 그것만 하고 있으면 그게 사는 건가? 참 기쁨이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기쁨을 자꾸만 찾는다는 거죠. 프란시스코는 우리에게 참 기쁨이 나오는 것을 찾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주님의 지극히 거룩한 말씀과 업적에서 그 기쁨을 찾아라. 다른 데서는 다른 것 때문에 흐뭇해하지 말고, 주님 말씀 들어서 그 말씀 오늘 나에게 다가왔어.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것이 정말 즐거워. 그것을 한 맛들이고 나면은, 또 주님 말씀,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 듣고 싶어. 그거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그 기쁨, 그런 데서 흐뭇함과 즐거움을 느껴야지. 뭐 집값 좀 올랐다고 기쁘고, 뭐 누가 칭찬 좀 받았다고 기쁘고, 여기에 목을 메고 있으면은 그 반대 상황이 다가왔을 때는, 그죠? 그럼 주님의 말씀 배반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 영원한 진리로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나를 그렇게 달콤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과 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업적들, 이 세상 창조하신 것부터 해서, 그죠? 주님의 업적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나 같은 인간을 이렇게 제수 프란시스코로 불러주시고 수도자로 불러주시고, 이것만 해도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업적이에요. 우리를 이루어주신. 이것만 있어도 감사하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흐뭇해하고 기뻐하면은 이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인데, 이런 데서 기쁨을 찾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기뻐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부자들과 함께 할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할 때 기뻐해라. 우리는 뭐 보통 좀 그렇게 느끼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기는 좀 애식고, 나보다 부자나 윗사람, 내가 감히 좀 건집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가까이 가면은
나도 그 부류가 된 것처럼 느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그냥 강남에 가서 살기만 살면 나도 부자 된 것 같은 느낌. 그래, 나도 그 부류에 속했다는 어떤 그런 어떤 착각을 가지면서 살아가기 쉽잖아요. 예, 저희 그 누님이 분당 사시는데, 그 우리 매형이 이제 공무원 아파트 하나 얻어서 거기서 30년 살고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우리 매형은 맨날 시골로 이사 가자고 누나보고 맨날 하는데, 누나는 죽어도 못 간다고. 그래서 누나가 막 쓰러지기까지 해버리니까 이제 매형이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이야기, 저는 우리가 시골 가서 살면은 나는 그 동네에서 부자로 살 수 있는데 분당에서는 제일 가난해. 연금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거밖에 없으니까 뭐 집 뭐 몇 억 간다 해봤자 뭐 그것이 내 살 돈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하고 더불어 살면은 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부족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더불어서 늘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부자들 따라가고 그들 부르고 살아가면은 맨날 그 부자들 꽁문을 따라가봤자 나는 불만족할 수밖에 없어. 기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항상 나보다 더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하고 더불어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 한다면은 나는 늘 그들보다에게도 더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더 넉넉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어떤 그 원리로서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4월 부활 8일 축제를 마무리하고 이제 부활 시기가 시작되고 성령 강림을 준비하는 대로 접어듭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 축제를 8일간에 걸쳐서 이렇게 지냈지만 아직도 내 안에는 온전한 기쁨이 자리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돌아보면서 나는 왜 도저히 기쁘지 못하지? 정말 이런 나의 여러 가지 환경이 나를 기쁘지 못하게 만든 건가? 그럼 환경이 좋아진다고 그럼 완전히 나는 기쁘게 될 건가? 저는 부자들 중에서 별로 기쁘게 사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 고민이 많은 사람이 있고, 참 물론 뭐 너무 없어서 힘든 사람들도 있지만도 정말 우리 같이 좀 소박하게 그냥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남에게 큰 빚 안 지고 살 수 있을 정도 되려면은 정말 행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사는 데는 부족하지 않다. 그 조건 자체가 그 정도만 돼도 우리는 기쁘게 살 수 있다, 충분히. 그런 자세를 먼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 처지를 바라보면서 내가 더 이런 처지가 못 돼서 기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죠.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 뭐 내 부모로부터 내가 지금 살아온 여건이 그런 환경으로 살아온 걸 갖다가 그걸 부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와서 그걸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상황 안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고 기쁠 수 있는 걸 찾아내야지, 비교하면서 아무리 해봤자 나는 기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활 시기는 정말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그 부활 때문에 기쁘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수녀원 같은 데를 많이 가서 영적 보조를 하는데, 시험들에게 제가 제일 당부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시험들 제발 찌푸리고 살지 말자고. 오늘 한국에 시험들 숫자가 많습니다. 그죠? 어디 가도 시험들 얼굴 보여요. 그 정도로, 심지어 절에 가도 시험들 보이고, 어디 가도 시험들이 보이는데, 시험들의 모습이 그냥 있는 그대로 맑고 밝았으면 좋겠어. 그죠? 근데 맑고 밝은 시험을 보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수영관 막 나무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안 해도 좋으니까 제발 좀 찌푸리지 말고 살아. 얼굴 찌푸리지 말고 주둥이 튀어나오지 말고
그냥 다른 사람이 볼 때 스님 정말 맑네, 뭐 이쁘고 잘생겼다 이게 아니라 그냥 맑고 이런 모습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수도복을 입고 살아가면서 돌아다니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찌푸린 모습 보이고 저 스님 무슨 고민줄이 많나? 왜 이런 인상을 줘야 되냐고. 그러지 말고 정말 그냥 있는 자체로 옆에 같이 있는가만 해도 참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하고 다른 사람들이 느끼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우리 부활의 진리의 삶을 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우리 회원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그리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거창한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습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안 하지? 저 사람은 뭐가 저리 좋을까? 늘 기뻐 보이네. 이것만 해도 우리는 부활의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거창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거창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중요하죠. 남에게 봉사를 못해도 좋고 다른 감사는 이거보다 큰 봉사가 없어요. 제가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잖아요. 그죠? 맑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좋은 모습을 주는 거.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은 뭐 숲이나 정원, 꽃 이런 거 보면은 그 자체만 해도 그냥 좋잖아요. 그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의 정리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들을 풍겨주는 것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뭔가 목표를 두고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이럴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내 발걸음을 이끄는 곳곳에 나는 그 향기를 조금씩 풍기며 가는 거죠. 그럼 그 자체로 세상이 밝아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거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자고 좀 초대하고 싶습니다. 특히 4월 한 달 그렇게 자기 모습을 정말 늘 바라보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바라보면서 내 모습 지금 찡그려 있는가? 아니면 웃고 있는가? 이제 옆에 있는 형제를 한번 바라보세요. 바라보고 한번 웃어보세요. 한번 웃어보세요. 요새는 마스크 쓰고 있어서 얼굴도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웃고 밝은 모습, 이 자신만 봐도 그죠? 서로 흐뭇하고 서로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인사를 하는데 인사도 안 받고 그냥 찡그려 있고 혼자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럼 그 때문에 나도 속상한 겁니다. 그죠? 내 인사도 안 받네? 자기 고민에 빠져가지고 남 인사하는 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걸 못해 좋으니까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밝은 가족들에게부터, 그죠?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부터 내가 맑은 모습, 기쁜 모습 이렇게 좀 보여주는 노력하고 또 내가 만난 우리 형제 회원들도 마찬가지고 본당에서도 그렇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맑고 밝은 모습을 보인다. 이걸 목표로 세워서 한번 이번 한 달 보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서도 기쁨이 샘솟아 나오게 될 것이고 또 우리를 보는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작게나마 모두가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면서 이 4월 한 달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작은 기쁨을 나누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 때 봉사님이 소식지 이면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영접 보조자였던 고바오로 신부님께서 아마 우리 형제회 총회와 관계에 대해서 아마 지구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절차를 밟아가는 이 과정이 뭔가 문제가 있었다 하는 그런 어떤 지적을 하셨고 그것이 지구와 국가를 거쳐서 국제평의회까지 이걸 정확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글을 올렸고 이제 지구와 국가에서도 우리 선거총회에 큰 문제는 없었다 그렇게 이제 했는데도
계속 국제까지 이제 상소가 된 셈이죠. 그래서 국제평의에서 이제 답을 이제 고바로 신부님에게 답을 내려주신 겁니다. 고바로 신부님 직접 번역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일단락이 났다 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저와 또 우리 지난번 평의원들과 현 평의원들에게 이렇게 보내주셔서 그래서 우리 회원들 모두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도록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법적으로는 일단락이 났죠. 나서 우리 형제 총회 자체가 뭐 힘든 여건도 있었겠지만 뭐 제가 참석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것으로 다 결론 났기 때문에 회원들도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 왈가왈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국제평의회까지 가서 다 정리됐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 또 지금 평의회도 합법적으로 설립된 평의회라고 받아들이고 우리 평의회가 일을 잘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법적으로는 이렇게 정리가 됐지만 법적으로도 아직도 사실 미비한 것은 제가 볼 때 이제 동서울 지구 규정이 지금 제가 마련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좀 법적으로 미비한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빌미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도 아마 지구에서도 이제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중서울과 서서울은 옛날 서울지구에서 분리되면서 지구 규정을 마련했었는데 동서울지구는 그거 없어도 된다 해서 안 만들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선거 규정에 있어서 조금 상위법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상위법에서 명시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상위법이 지구 규정이 있어야만 되는 지구 규정이 없이 국가 규정에서 그걸 명시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체에서 원칙을 정해서 한 것은 불법이다. 그런 인식이 아마 고바로 신부님의 법적인 인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국제까지 올라가면서 그에 대한 유권적 해석을 내려달라고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이제 그래서 지구에서도 일단 보완하는 쪽으로 그렇게 갈 거고 우리 형제 안에서도 아마 이 문제 때문에 조금 갈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원들 사이도 괜히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이건 뭔가 싶고 막 서로 불편했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알게 모르게 이것 때문에 이제 상처를 주고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누가 옳니 네가 옳니 뭐 이렇게 가면서까지 왜냐하면 영적 보호자까지 나서서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법적으로 다 일단락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서 사실 제일 위험한 게 우리 형제 안에서 어떤 파벌 같은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뭐 나는 누구 못 믿겠다, 뭐 이런 어떤 것이 된다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 회원들 모두가 함께 우리 형제를 건설해 나간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저와 우리 신임 평의원들도 심기일전해서 지난번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부족함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회원 여러분들께 좀 사죄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모두 청하고 또 회원들도 그걸 또 기꺼이 받아들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형제가 이제 부활 맞이하면서 새로 시작하자 다시 어떤 그런 마음으로 새 출발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 자비주일도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고받은 상처, 누구 잘못을 따질 게 아니라 내 상처가 더 크다, 네 상처가 더 크다 이런 건 무의미한 이야기겠죠, 그죠? 서로 주고받은 상처가 있다면 서로 깊이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청하면서
오히려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상처를 준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대신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또 큰 선물로 갚아 주시기를 기도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원들 모두에게 이달에 좀 보석으로 우리 형제회 전체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면서 새로 출발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지금 현재 평위원들과 또 모든 회원들, 우리 형제 전체를 위해서 묵주기도 5단을 다 한번 봉헌해 주시기를 좀 청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잘한다고 하지만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의도를 갖고 한 것은 저는 아닐 거라 생각해요. 다 좋은 제안을 하지만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뭐 좋은 뜻을 했다고 내가 뭐 잘못했냐고 이렇게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좋은 제안을 갖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오해로 받아들일 수 있고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 선사를 보면서도 항상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부분이 훨씬 큰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일부러 고백하는 몇 가지는 내가 의도적으로 뭘 잘못했던 것은 기억을 하지만도 내가 의도도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상처받고 했던 것은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죠? 그것이 엄청나게 큽니다. 사실. 진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죠. 내가 고백하는 것은. 그래서 그 정도의 많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니까 그것에 대해서 서로 상처를 치유해 줘야 되거든요. 서로. 그러면 서로 용서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성령을 받으려면은 우리 안에 상처가 치유돼야만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서로 용서해 주는 길밖에 없어요. 용서해 주면 치유가 되는데 용서 안 하면 치유가 안 됩니다. 이 상처가.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 형제 회원들 간에서도 혹시 상처가 있다면 다 정말 용서를 좀 해주시고 또 우리 형제 안에서만도 아니겠죠. 그죠? 우리 본당 안에서도 누구하고 지금 관계 안 좋아가지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가지고 아픈 것도 있을 거고 가족 친지 간에도 있을 거고 뭐 친구 간에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모든 누구와의 관계 안에서도 나만 잘해서 100% 잘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니거든요. 나도 어떤 부분은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틀어지고 나쁘게 된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런 모든 나와 지금 관계가 안 좋거나 내가 미워하거나 또 내가 상처를 줬거나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정말 이 하나님 자비주일에 큰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아서 정말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제 4월 부활 맞이하면서 이제 이런 결론이 나와서 저는 참 다행스럽다 생각 많이 해요. 이게 너무 국제평화에서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것은 모임 같은 걸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올라가도 빨리 결정을 못 해주는데 그래도 좀 빨리 결정을 내려줘서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우리 형제회를 위한 배려도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기 때문에 계속 오랫동안 찜찜하게 가면은 평의에도 힘없어서 계속 하기 힘들어지고 회원들도 이런 알게 모르게 균열이 가 있는 이런 것을 계속 살아야 되기 때문에 힘들 거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부활 선물로 우리를 치유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답을 주셨다 생각하고 특히 우리 고 바오로 신부님을 위해서도 기도 중에 좀 기억해 주실 부탁드립니다. 고 바오로 신부님 뭐 나쁜 의도가 있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법적인 것이 미비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런 것이 일부 회원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이 아닌 관점에서 잘못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걸 지적하신 것 같거든요. 저도 고 바오로 신부가 대화를 많이 해봤지만도 요즘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있는 것 같으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뭐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에 대해서 또 용서도 구하고 고 바오로 신부도 아마
마무리하시면서 직접 다 만나서 회원 여러분과 코로나 때문에 일일이 인사하고 그런 용서를 구하지 못했지만도 고바로 신문도 어쨌든 명태보호자 끝나면서 형제 회원들에게 나 때문에 어떤 불단도 있고 상처가 있었다면 다 용서하라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우리도 알게 모르게 받은 상처도 있을 수 있고 서로가 또 서로에게 안 좋은 이미지도 있을 수 있는데 다 좀 풀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죠? 네. 그렇게 해야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형제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런 데 매여 있어 가지고는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라고 초대하시는 거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같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강복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오늘 부활 대축제를 지내는 이 형제 자매들에게 강복하시고 온갖 죄의 위협에서 자비로이 보호하여 주소서. 성자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되찾아 주신 하느님께서는 이 형제 자매들을 불사불멸의 상급으로 채워 주소서. 주님의 순환 시기를 마치고 부활 축제를 기쁘게 거행하는 이 형제 자매들을 영원한 기쁨의 천상 축제로 이끌어 주소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의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느님, 저희가 알고 있는 대로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불쌍한 저희로 하여금 당신 때문에 실천하게 하시고 당신 마음에 드는 것을 항상 원하게 하소서. 내적으로 깨끗해지고 내적으로 빛을 받고 성령의 불타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게 하소서. 오로지 당신의 은총으로만 지존하신 당신께 이르게 하소서. 당신은 완전한 삼위이시고 순수한 일체를 이루시며 그 안에서 생활하시고 다스리시며 세세대대로 전능하신 하느님의 영광을 받으시나이다. 아멘. 지극히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로 세상을 구속하셨기에 저희는 여기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주님을 흠숭하며 찬양하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쁘게 보내시고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